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제가 너무나도 은혜에서 간증을 들어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 교회 뉴송 실록에 좀 기록해가지고 후대에 나도 이렇게 배웠으면 좋겠다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음성의 신앙이라는 제목인데, 음성가 누구냐면 나배우 김명수 집사님 첫째 딸입니다. 아시죠? 네. 음성가 좀 태권도를 배우는데 일단 1분인가 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6월 11일 날 태권도 대회가 있대요. 근데 그때가 주일이래요. 관장님이 은서한테 대회 나가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은서가 주일이라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제 관장님이 그래도 한 번만 가자, 한 번만. 그러면 아니, 관장님이 사탄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사탄이 가장 잘 쓰는 게 한 번만 가자. 한 번은 어떠냐, 그죠? 나쁘짓 할 때 담배 좀 펴봐, 안 돼. 한 번이 어때? 한 번은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한 번만 가자 그랬대요. 그랬더니 은서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왜 우세요? 못 가는 게 아니고 안 가는 겁니다. 은서가 8살이거든요. 2학년이? 벌써 2학년이에요? 죄송합니다. 은서가 이제 9살인데 저런 믿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못 가는 게 아니고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술을 못 마시는 게 아니라 안 마시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인이니까. 제가 담배를 못 피는 게 아니고 안 피는 거예요. 저는 7살 때 펴봤어요. 네. 안 피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인이니까. 제가 주일날 딴 데 놀러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안 가는 거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못 가는 게 아니고 안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게 아니고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이 간증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면 오늘 놀러 가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 얘기 들어야 돼요. 처음 들으면서 반응을 해주시길 약속합니다. 지금부터 와, 아멘도 많이 해주시고 크게 해주시고 박수도 좀 크게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우리 이거 보면 칭찬 많이 해주세요. 그 어릴 때 신앙이 크면서도 그 어릴 때 신앙이 잘 되어 있으면 커서도 주님 떠나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은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중학교 학생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안 가는 게 아니고 못 가는 게 아니고 안 가는 거다. 자, 설명 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에피소드인데, 블레셋이 그일라라는 그런 땅을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그일라는 어디냐면, 지도를 좀 볼게요. 우리 저번에 봤던 지도인데, 지금 이게 지금 유다 땅이에요. 유다 땅이고 동그랗게 쳐져 있는 데가 그일라라는 곳인데, 그 옆에가 헤네스풀입니다. 오른쪽으로, 동쪽으로가 헤네스풀이에요. 그 헤네스풀에서 서쪽으로 약 9km 정도 떨어진 곳이 그일라예요. 근데 그일라에서 더 서쪽으로 가면 뭐가 나옵니까? 잘 안 보시면 가드 나오죠. 가드가 어디 땅입니까? 블레셋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일라는요, 블레셋과 마주하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이 딱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추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추수한 음식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그일라의 타작 마당을 탈취합니다. 이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23장 2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보여 1절에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자, 여기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봤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23장에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도 있지만 또 간접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표현이 있는데 총 4번 정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혼자 결정하면 안 돼요. 물어봐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물어보듯이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여쭤보지 않고 마음대로 결정했다가 낭패에 당하지 않습니까? 제가 신혼 때였어요. 신혼 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막 사장님 막 그러면서 무슨 뭐 영어 관련된 걸 뭘 사라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거절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사버렸어요. 네. 그리고 영어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런 적 많이 계시죠? 네. 사은품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것을 사면 무슨 제주도 여행권을 준대요? 그래서 그거에 더 관심이 있어가지고 샀는데 받아보니까 제주도 여행 내가 돈 낸 게 더 많아. 근데 그것을 이제 숨기다가 아내한테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혼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 전화하면 뭐라 그러냐면 아내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누군가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결정해야죠. 뭐 사소한 건 괜찮아요. 하나님 오늘 무엇을 먹을까요? 오늘 비냉을 먹을까요? 물냉을 먹을까요?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겁니까? 그런데 그런 거는 여러분이 결정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가 해도 되죠. 그거하고 하나님이 너는 나의 뜻은 물냉인데 너는 왜 비냉을 먹었느냐 하면서 뭐 혼을 내시겠습니까? 뭐 멈추시겠습니까? 네.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을 구하는 문제. 자, 사람을 구하는 게 왜 중요하냐? 내가 가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가면 내가 죽을 수가 있어요. 나뿐만 아니라 나를 따르는 수많은 지금 600명의 사람들이 이제 원래 400명인데 그새 200명이 늘었어요. 600명의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과 가서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목숨이 달린 거예요. 또 그들의 가족의 그게 달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혼자 결정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떤 중요한 문제를 성급하게 결정했다가 후회하신 적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셨나요? 네? 여러분 대학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내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그건 정말 중요한 과정이죠. 우리 아이가 어떤 진로를 결정하고 누구와 결혼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가지느냐,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성급하게 나이가 됐으니까 또는 정주에 맞춰서 또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냥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급하게 결정했다가 우리가 후회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제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 칠까요? 딱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귀에 대고 가서 치고 그 일을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경우가 지금은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빨리 안 온단 말이죠. 그러면 마음이 조급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그냥 자기가 또 결정해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응답을 늦게 주시겠어요? 빨리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늦게 주신다고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누구랑 결혼할 것인가 가지고 기도를 해봅시다. 근데 주위에서는 자꾸 뭐라 그래요? 야, 너 지금 올해가 9수야 라든지 아빠가 이번에 은퇴를 하는데 아빠 은퇴하기 전에 해야 되지 않냐 라든지, 그렇죠? 지금 저 남자 놓치려면 평생 혼자 살아야 된다든지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 결혼 얘기 해가지고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를 그렇게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나로 하여금 조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조급하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뭐 홈쇼핑할 때 마감 임박하면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면서 저걸 꼭 사야 될 것 같잖아요. 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안 주시기 때문에 또 기도하겠죠. 기도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기도하다가 또 말씀을 듣게 되고, 또 기도하다가 어떤 것을 또 깨닫게 되고, 기도하다가 또 말씀 읽으면서 뭔가 또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귀에 대고 그렇다 아니다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말씀하기보다는 여러분의 다양한 그런 경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그런 방법은 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환상이 보이고 뭔가가 들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그런 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지금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표현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응답이 길어지다 보면 내가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이 정리되고 머릿속도 정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아니다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결정해도 절대 늦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시고, 1년도 좋고 2년도 좋아요. 충분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결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결정한 반면에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3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다윗이 이야기했겠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라고, 그리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라고 600명을 모아놓고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반응이 3절인 거예요. 이들이 다윗의 말을 듣고 기도하였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그들은 그 얘기를 듣고 바로 결정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건 아닙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유다 땅에 있는 것도 지금 두려운 상황입니다. 왜요? 바로 위에 사울이 살고 있으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울이 바로 앞에 몇 킬로 전방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조용히 있어야지, 숨어 있어야지. 지금 우리 상황이 누굴 도울 처지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요새에 있고, 아니면 우리가 도와야 할 사람이 만약에 저쪽 뭐 광야나 저 남쪽이나 뭐 외국이라면 모르겠지만, 바로 사울 옆에, 기브아 옆인데 우리가 무엇을 돕습니까? 어떻게 돕습니까? 이런 반응을 그들은 바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이나 이성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바로 결정한다는 거죠. 다윗은 이것을 몰랐겠습니까? 다윗은 어리석어서 이걸 몰랐겠어요? 다윗도 알았죠. 당연히 안 된다는 걸 다윗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누가 봐도 괜찮아요. 누가 봐도 괜찮아. 아까 뭐 결혼 얘기 나왔으니까 신랑감이 누가 봐도 괜찮아요. 그 정도 외모면 됐고, 그 정도 가졌으면 됐고, 그 정도 배웠으면 됐고, 이렇게 누가 봐도 괜찮은 신랑감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누가 봐도 아니에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섣불리 결정하지 말고 이 사람들처럼 그냥 생각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해보지 않고 내 경험에서 나온 것대로 바로바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말을 했으면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첫 번째 것은 뭐냐?
아무리 누가 봐도 예스라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우리가 되고, 누가 봐도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도해서 하나님께 물어봐서 그 결정,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이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TV를 보다가 불쌍한 아이들을 보거나 또 설교를 듣다가 또는 선교사님들의 그런 간증을 듣다가 선교 보고를 듣다가 내 마음속에 울컥하고 있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신 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아내나 남편에게, 가족에게 나 이런 마음이 들었다. 나 돕고 싶다. 돕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어떤 반응은 그럽시다라는 반응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반응은 우리 형편에 무슨 누구를 도와,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은요, 우리 안에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선악과 때문에 우리가 전적 타락했지만 그 타락했다고 해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100% 없어진 게 아니에요.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남아있어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 일날을 도와라 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런 명령을 하신 적이 없어요. 다윗이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불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불쌍해. 저 사람들 어떻게 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죽이고 괴롭히고 음식을 빼앗아 갔는데 불쌍해서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도울 형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평생 살면서 아무리 불쌍한 사람을 봐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마음이 강팍해졌구나. 고통, 가슴 치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중에서도 자기의 육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또는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텐데 그거 걱정하시죠. 그래서 요한한테 부탁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바울도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다른 성도들을 걱정했는데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표출을 해야 되고 그 마음을 가진 채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선교를 하는데 선교하는 그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그런 동기가 무엇이 되냐면 그 사람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 맞아요. 주의 명령이니까 해야 돼요. 근데 주의 명령인데 해야 되는데 그냥 명령이니까 억지가 하는 것과 불쌍해서 하는 것, 그래서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울에게는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자기만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계속 왕을 하고 자기 아들이 왕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제거하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만으로 수백 명의 사람을 죽인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에요. 그에게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우리 안에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 사울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안 불쌍한 거예요. 안 불쌍해요. 다른 사람들이 지옥에 가든, 다른 사람들이 무정에게 빠지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불쌍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구원받고 내 자녀가 구원받았어요. 그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천국 가든 지옥 가든 관심이 없는 거고, 저 일본에 있는 그 1억이 넘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지진이 일어나서 죽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방사능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사람들 아이들이 굶어 죽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내 가족, 나가 중요하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선교를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절대 못합니다. 선교를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선교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나는 왜 선교를 안 하는가? 바빠서? 돈이 없어서? 하기 싫어서? 정말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런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진짜 이유는 뭐냐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죽든 말든 지옥에 가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가족이 지옥 가는 거에 대해서도 무관심한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정말 그 조그마한 거 이번에 우리 한서가 해병대를 갔잖아요. 며칠 전에 수료했어요. 수료해가지고 저한테 카톡 보내고 되게 신나했어요.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서 군대 갈 때 불쌍하지 않아요? 네? 가여운 마음이 없습니까? 쌤통입니까? 저는 솔직히 진짜 사나이 보면서는 좀 쌤통이에요. 네. 남들이 고통당할수록 정말 기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건 예능이니까. 근데 우리 교회 식구들이 청년이 군대 간다고 가서 고생한 거 생각하니까 그거 안타까운 거예요. 안 안타까워요? 아마 남자분들은 안타까울 수도 있어요. 우리 때는 목사님 30몇 개월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여자분이나 엄마 되시는 분들은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군대만 가도 안타까워요. 군대만 가고 군대 가서 먹을 거 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몸짱 만들어줘도 불쌍한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군대만 가도 불쌍한데 그 영혼이 군대가 아니라 지옥에 가는데 안 불쌍하다. 내 안에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해줘.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불쌍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없어요. 다시 만드시면 되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그 후손들이 다 죄인이 됐어요. 그래 그러면 다시 만들자 해가지고 다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왜? 우리가 불쌍하니까. 우리가 불쌍하니까 누굴 보내냐면 아들 예수님을 보내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도 싫은데요? 그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갑니까? 아버지 그냥 다시 만듭시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리셋하고 새로 시작합시다. 그럼 되지.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억지로 보낼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요. 왜요? 불쌍하니까. 우리가 죽어가는 게 불쌍하니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예수님을 따라가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자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남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내 가족 말고, 내 가족은 당연히 불쌍하지. 내 가족 말고 내 가족을 이 바운데리를 넘어서서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다른 곳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저 사람들 죽어가는 게 참 안타깝다 라는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가서 선교도 하는 거고 내 시간도 투자하고 내 물질도 투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내 가족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울의 단점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은 훌륭하고 사울은 그렇지 않다 막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의 모습이 사울과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울과 다를 게 뭐 있어요? 사울의 입장이 완전 우리의 입장 아닙니까? 내 자식이 왕이 될 내 자식이 친구한테 그 왕을 물려주겠다고 하는 거 그러면 속 터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이 사울 같으면 그런 자식 훌륭하다고 하겠습니까? 속 터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울의 마음은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처럼 살지 말자. 왜? 내가 예수님이 내가 다윗처럼 살았는데 너희들도 좀 다윗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면서 다윗을 향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도 좀 다윗을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 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동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저 형은 어떡하냐. 저 형은 어떡하냐.
이런 마음이 교회 밖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있어야죠. 우리 집사님 어떡하냐, 우리 아무개 어떡하냐, 이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거고, 위에서 기대해 줄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 사람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7절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복이 있대요. 왜요? 나중에 그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누구에게? 사람에게도 받지만 하나님에게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우리가 남을 보면서 아이 신경 안 쓰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 신경 안 써도 지옥 가든 말든 신경 안 써. 여러분, 그런 대접을 우리가 받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 5절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가 뭐라고요?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불쌍하기 때문에. 여러분, 남을 긍휼히 여기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특히 우리 선교 그 대상자들을 좀 긍휼히 여기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을 안 봐가지고 이게 실감이 안 나는데, 누가 좀 대표로 지옥에 한번 갔다 오실래요? 대표로 한번 갔다 와가지고 지옥이 어떤 곳인지 좀 얘기 좀 카메라로 좀 찍어서 보여주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아무도 지옥에 안 가봐가지고 그냥 불가마 정도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라고,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돕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선을 행한다. 선을 행한다. 잠언 3장 20절 읽겠습니다. 너의 손에 선을 행할 만한 그 조그마한 힘이 남아있어도 선을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기만 하고 돕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배고프겠다 하고 아무것도 안 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배고프겠다 생각이 들었으면 밥을 사주는 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선을 행하면 어떨 것 같아요? 선을 행하면 기분이 되게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 안에 낙심이 와요. 좌절이 와요.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가 뭔가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어요? 아무것도 안 바라고 도와줬어요? 진짜로 아무것도 안 바라고 도와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고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안 하면 서운한 겁니다. 아니, 내가 뭘 다른 걸 바란 것도 아니고 그것도 고맙다는 말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서운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많이 도와주면 많이 도와줄수록 섭섭함은 더 커지는 거예요. 이 섭섭함은 가슴에 남아가지고 오래 갑니다. 제 안에도, 저는 제 아내가 아니고 제 아내도 그런 게 좀 있어요. 저는 선한 일을 별로 행한 게 없기 때문에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기억이 잘 나요. 선을 행한 게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내가 선을 행했는데 그 사람이 고마워요. 그때 나를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됐어요. 제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 은혜에 보답할게요. 이러면 제가 됐습니다. 이러겠죠. 괜찮아요. 저는 그냥 당신이 잘된 것만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안 그래요. 뭐지? 내가 도와준 걸 모르나?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막 서운하고 좌절하고 낙마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위협을 무릅쓰고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한테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합니다.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비수를 두 개 딱 꼽는 거예요. 7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온 것은 어떤 사람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넣으셨더라.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사울에 들어갔으니 갇혔더라. 지금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것을 누군가가 사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좋아합니다. 여기 뭐 좋아했다는 표현은 없지만 또 뉘앙스를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 하고 크게 웃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그일라라는 이 성읍은 성으로 되어 있어요. 성벽이 있어요. 성벽이 있고 성문이 있는 그런 도시라는 거예요. 그냥 뻥 뚫린 게 아니라 남한산성처럼 이렇게 성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정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포위해도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정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만, 딱 한 명만 문을 열어주면 이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왜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도망갈 수가 있어요. 밖에서 둘러싸고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만 문을 열어주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생각하는 거죠. 아하, 잘 됐다. 이번에는 다윗을 잡을 수 있겠다. 왜요? 성읍을 둘러쌀 겁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그일라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문을 열게 만들겠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지난번에 롭 사건을 통해서 이게 가능하게 됐어요. 너희들 다윗을 도와줘?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면 성문 열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사울이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 할렐루야 하면서 뭐 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다윗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10절 읽겠습니다. 그의 손에 넘기게 했나이까 주의 종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갔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오니 주의 종에게 이르소서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라 하시니라. 자, 11절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몇 가지를 여쭤봅니까? 몇 가지를 여쭤보죠? 두 가지죠? 첫 번째가 뭐예요?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